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덕담을 하면서 연말과 연초를 보내면서 올해 같은 내가 지난해 올해 같은 내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때는 처음 있다고 그렇게 덕담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 느낄 수 있겠지요. 오늘 예배 나오시는데 어떻습니까? 눈이 오니까 어땠어요? 예? 좋았어요. 야, 역시 동심이다, 그죠? 혹시 이 눈이 와서 이 불편한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세차를 했거든요. 세차하면 반드시 비나 눈이 온다라는 거는 그게 참, 그죠? 어떤 관점에서 눈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게 많이 불편해, 지저분해, 교회 가야 되는데 불편하잖아. 어떤 사람은 새년 새해 첫 주일 흰 눈이 내려서 주여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흰 눈처럼 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할렐루야. 관점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신년 아마 회사 다니는 분들 다 시부식 하실 거고 했을 겁니다. 덕담을 여러분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여기서 덕담을 들어야 될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떤 덕담을 듣기를 원하고 어떤 덕담을 하셨습니까? 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 속에서 이런 덕담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 이런 덕담을 들어도 좋겠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의 관점이니까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올 2025년도 새해를 들어서 혹시 받으신 거 있어요? 감동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기 느낌이라든지 어쨌거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덕담하셔요? 목사님 그냥 살아오니까 그냥 왔지요.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원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좀 기도해 주는데, 집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감동이 온 게 있어요. 지경을 넓히래요. 근데 우린 지경 넓히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땅. 근데 그 땅이 아니고 마음 땅을 넓히라는. 근데 그 말을 주는데 동시에 누구에게도 주는가 하면 나도 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구나. 근데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는 뭐죠? 뭐가 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마음을 넓히라고 딱 얘기를 주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좁은 마음, 불편했던 마음들이 뭐 할 거죠? 드러날 거잖아요. 넓히라는 얘기는 좁기 때문에 넓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넓히려면 내가 좁다라는 것을 뭘 해주실 거예요, 먼저?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에 이래서 제 마음이 그냥 근데 희한하게 예전처럼 막 속상한 게 아니라 마음은 시원한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안 해. 못해. 안 하면 되지 뭐. 그게 전형적인 나의 뭔가 하면 좁은 속마음이었어. 주님은 첫 말씀이 뭐라고요? 좀 넓혀. 품어야 돼. 근데 나에게 환경은, 현실은 어때요? 아직 좁은 그 환경, 내 생각 속에서.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생각에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감정에서, 내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내 존재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너는 넓은 자야. 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짓 자아가 계속해서 그게 난 줄 알고, 왜냐하면 당신이 내 마음을 뭐 하게 했잖아? 상하게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상한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마음을 넓혀라. 근데 마음이 넓어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는구나? 마음을 넓혀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하고 어떤 상권이나 환경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환경과 그 사람을 위해 뭐 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는 말씀을 뽑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누릴 수 있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 아마도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기도해 주실 때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기도를 받으면서 또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주기도문에서도 강조되었던 매일매일을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매일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죠? 여기 주부에는 그냥 송구영신 예배 드린 1년 동안 이거는 이제 김 목사님 게 아니고요. 제가 포인트를 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이제 말씀으로 심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나눴던 것처럼 제가 보니까 단어를 듣다 보니까 소명, 소망 헷갈렸더라고요. 소망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아직도 그럴 나이는 아닌데 좀 그래 됐더라고요. 분명히 내 원고에도 소명이라고 했는데 말은 그냥 소망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명이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뭔지 이해되고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올 1년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짜 오늘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내가 누군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답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 1년 항상 어떤 의식으로 살아내야 되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의식으로 새사로운 사람이다. 참 옆에 한번 쳐다봐봐요. 얼굴 좀. 두루두루. 어때요? 늘 새 사람으로 살아내기에 넉넉하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요동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무 요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죠? 어떤 여자 목사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한국 땅이 항폐하게 된다고. 동남아시아 그 킬링필드에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 땅에도 킬링필드가 일어난다고 막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강한의 말씀이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는 한국 땅을 떠난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한국 땅을 떠나. 그걸 또 어디에다 올려놨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예언을 듣는 구독자가 몇 만인가? 7만 명이에요. 불신자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가 봤다. 7만 명이 구독자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 태백산맥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된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 경상북도가 우리 상주 고향은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전쟁 딱 터지는 순간 차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거린다. 도로차 차단될 것이고 걸어가면 몰라도 군인들이 다 잡을 거고 언제 그까지 도망갈 시간이 있을까요? 여기서?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고 있는가 하면요. 누가? 목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킬링필드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터져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 교인들과 함께 여기서 같이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민족에게서 살아야지 뭘 외국으로 떠나요. 와, 근데 7만 명이 그걸 보고 있다라는 이 부끄러운 현실에 얼마나 거짓자에 속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 그래서 저는 참 어지간하면 유튜브를 안 보는데요. 꼭 필요하고 찬양 이런 것만 보지 뭐 누가 막 설교 막 이런 거 많이 올려놨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가 정제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궁금하잖아요. 또 제목이 또 뭐하게 만들어놨어요? 클릭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다 해도 일어날 때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해 볼 게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문제가 많은가 하면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면 육신적으로 문제도 그리스도도 예배도 신앙도 다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알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다혜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용 한번 집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조성용이다. 나는 예원교회, 주예원교회 목사다. 이렇게 많은 언어를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구죠? 나 서정숙의 남편이다. 그게 나예요? 여러분 진짜 누구예요? 여기에서 굉장한 질문이 답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실제로 우리는 삶에 계속 고통과 방황과 문제 속에서 계속 헤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오.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누군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주예원교회를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왜 이 남편을 만났는가? 나는 왜 이 아내를 만났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내 생각 속에 보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육신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낳겠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맡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청직이라고 그래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키워내는 우리는 잠시 그 아들을 맡은 청직입니다. 맞습니까? 내 자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잠깐 나한테 뭐 해준 거라? 위탁시켜서 또 조금,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이 자녀가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좋은 부모예요. 돈을 많이 물려주고 학벌을 많이 물려준 게 아니라 이 자녀가 가장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일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 거짓자로 우리가 봐왔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이 진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구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주님은 내가 마음을 좀 넓히라고 원했는데 딱 문제가 터지니까 좁은 마음이 드러나서 에이,
아이 다음에 뭐죠? 씨.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눈빛이 바뀌면서 이게 누군가? 이게 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그 감정이 나라고 자꾸 뭐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라는 거죠.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진짜 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본 거예요? 거짓자에서 만들어진 나.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또 이미 여러분은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나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그 나를 보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막 힘들어, 아파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딱 한 걸음 하면서 내가 왜 아파하지? 내가 왜 고통하지? 하고 있는 진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나가 있다고. 혼이라고 말하고 의식이라는 마가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느끼고 감정 막 열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왜 저러지? 여러분 안에 그 진짜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느껴보셨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조금 돌아서서 뭐하고죠? 내가 왜 화냈지? 내가 이 화 안 내도 되는데 라고 말하는 나는 그 느끼는 그 나는 누구예요? 어느 게 진짜 나예요? 화를 낸 게 진짜 나예요. 그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아닌데 이 느끼는 내가 나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나 저 집사님, 저 회사 직원, 저 이 나라 이민족 누구 싫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데 진짜 그것을 보면서 한 걸음만 뒤에 딱 물러나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진짜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말하고 막 불편하다 힘들다고 말하는 나는 거짓자에서 만들어진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내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었다. 이게 전제가 돼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속에 풀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주체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주체도 나가 아니라고요. 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만들어진 나예요.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성질이 급해, 나는 뭐해, 나는 이런 게 있어요. 누구의 어떤 모습 보면 난 저런 모습이 제일 꼴보기 싫어. 있잖아, 그런 거예요. 없어요? 그거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짓자에서 만들어진 나란 말이에요. 내 객관적으로 한 걸음만 뒤로 딱 물러나서 보면요, 내가 화낼 이유가 없는데 왜 화내는지 이 말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저러네, 그러네. 그런데 나하고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말하게 되죠? 그 나타난 문제의 환경의 상황에 열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진짜 내가 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저분을 내가 품어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죠. 맞아, 우리 남편 올해 말이 좀 거칠어. 거칠 수 있죠. 왜? 배운 게 그건데. 어떤 분은 말 안 해요.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 같이 말 안 해. 왜? 늘 혼자 말 안 하고 혼자 사시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반대로 질문하면요, 우리 박 장로님이 말을 안 하실까요?
잘해요. 입 열리면요. 근데 그 입 열기까지 힘들죠. 그게 이제 나하고 거짓 자에서 만들어진 나하고 새로운 자의 나의 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나 마음 나도 몰라. 나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진짜 나는요. 나 안 되라고 말하고 나 외로워 나 힘들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느끼고 있는 나는 거짓자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데 진짜 나는요. 외로운 거예요? 안 외로운 거예요? 너 안 외롭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알면 뭐한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의식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스도 의식으로 보는 게 뭐예요? 여기도 조금 짧게 나와 있어요. 인간이 가지는 모든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정죄감 없는 사랑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온전의식으로 일섬의식으로 모든 공허와 상실감에서 벗어나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창조의식으로 생명의식, 사랑의식, 일섬의식, 창조의식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이야. 나 부족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 돈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비유로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누구에게 빚이 져서 조폭에게 1억이라는 빚을 져서 막 조폭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달리다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요청을 한 거라. 아버지, 내가 조폭에게 시달리니까 돈 좀 1억 좀 붙여주세요. 아버지가 어디로 보내요? 은행 계좌로 보낸 거라. 그래서 이제 은행 계좌에 와 있는데 나는 없잖아요. 조폭 만나면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든지? 이게 늘 가스라이팅을 당해와가지고요. 어떤 환경 상황만 낳지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그 문제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고요? 예? 그 빚 갚을 돈 다 들어있다니까, 통장에. 아버지가 주셨다니까. 가져다 와서 뭐 하면 되지? 갖고 사용하면 돼. 당당하면 되는데 거짓자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셔서. 아멘? 여러분 진짜 믿어요?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면서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능력, 권세 다 주셨습니다. 안 믿죠? 이거요. 그럼 성경을 다시 보라고 여러분. 성경에 주었다고 말해요? 줄 거라고 말해요? 통장에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통장 가서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라. 왜? 어디에 둘려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힘들어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나 새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새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의식으로 올 1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새 피조물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몇 구절 성경 찾고 이런 자세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나가시길 원합니다. 8장 1절 2절.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여러분을 누르거나 여러분을 힘들어하거나 여러분을 아파할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하의 법에서 너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해방될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했다고요? 과거형입니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죄와 저주 속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거는 아무도 없다. 누가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마귀가 갖다주는 옛날 살아온 습관, 체질이 나를 딱 다가올 때 내 마음이 딱 닫혀버리거든. 그래서 딴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요,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은 와요, 안 와요?
오죠? 수많은 생각이 오는데 그 생각을 누가 붙들어요? 붙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수많은 생각들이 올 때, 아까 제가 말했던 마음이 좋으는데 어떤 일이 삭되면서 어떻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되죠? 내가 안 붙들고 저건 내 거 아니야 라고 홀로 보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하고 맞은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잖아.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너 내 자존심 건드렸지? 그래. 그러면 내가 안 하지 뭐.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안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 근데 그 말하고 나면 더 내가 비참해지는 거라. 왜? 가만히 있었으면 뭐를 하지? 2등이나 하지.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말을 또 뭐 해야 돼요? 주워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주워 담으려면 또 이게 넓혀야 되잖아, 마음을. 다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야, 진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을 정죄할 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만 안 하시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보십시다. 3절. 에베소 교회론입니다.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에 있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줄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했다고요?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원복. 원래 복. 네, 원래 복을 이미 나에게 뭐 하셨다? 다 주셨다.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복을 이제는 나를 통해 나타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분인 줄 믿습니까? 아, 정말 그 에베소 1장 다 보십시오. 에베소 전체가 다 그 복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룰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원복이 다 회복되었어요. 생득권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뭐 해주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후서 1장 몇 가지만 생각하고 나 그런 사람이야. 원복이 회복된 사람이야.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아멘. 아무도 나를 묶을 수 없어. 누가 나를 그래도 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계속 신의 성품을 다 주셨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짓자에서 속지 마시고 정말 나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2025년도에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누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신약, 이것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것에 원복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힘이 올라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서 나 그런 사람이야. 문제, 환경, 상황, 현실의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한 자야 라고 서시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문제를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 속에 나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이 일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5년도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한 3, 4분 정도. 정말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올 25년도 이제 거짓자로 살아온 내가 이제 정말 새 사람으로